그 성경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네 가지가 있었는데, 무명, 필충. 그래서 무호성, 명료성, 필요성, 충분하다. 그럼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그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자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우리 신앙 고백은 이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때 우리가 알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떠한 속성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프린트는 다 받으셨죠? 혹시 없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서 전달해 주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냐를 변증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는데, 이거 고전적인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뭐 우주론적 논쟁,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뭐 도덕론적 논증, 뭐 이러한 변론의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서 한다? 계시를 통해서 한다. 계시. 그래서 지금 B번입니다. B.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말하는데, 계시에 의존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하는가? 계시를, 여기서 말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커튼을 여는 것처럼 열어 젖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 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만 나와 있지 않고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성경 모르는데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핑계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휴가철에 어디 좋은 데 다니시더라도 좋다 그렇게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산을 가시든지 바다를 가시든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 모든 피조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그 감격과 감동함을 느끼셔야죠. 아무튼 휴가를 다녀오시면 어딜 가시든지 천하 만물에 계시는, 이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것만큼 아는데, 그래 계시 의존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한 것은 일반적인 계시라고 말하고요. 그 특별 계시가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즉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말할 때는 중요한 것이 믿음에 의한 지식, 믿음의 지식.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자, 믿음에 의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종교적인 것이라 생각하시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1교회 역사가 한 50년 된다 치면, 그럼 초창기 때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뭐 우리 자녀들이나 뭐 나중에 오신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되죠.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 나는 비록 거기서 직접 경험 못하였지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조건 하나, 나에게 말을 해주신 분이 거기에 거짓을 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천하 만물이 어떻게 조성되었으며 사람의 기원이 무엇이며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을 할 턱이 없습니다. 어떤 이론을 갖다 대도 완벽한 설명이 될 수 없죠. 만일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말해 주셨으면 우리는 비록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큼, 알려주신 것만큼 계시에 의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지혜로가 아닌 우리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C가 중요한데요. C번.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에게 본질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라고 말하면 먼저 영성입니다. 영성. 자, 이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영이시니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이 말은 무슨 흠무물하는 무슨 연기와 같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형체를 가지거나 물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 하나님은 영이시다. 즉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계신다. 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비태가 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즉 하나님은 이 불가시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도 하나님 물질이 아니시며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서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악조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시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 연대감, 그 사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격적 하나님이시나. 또 하나의 본질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어떤 것에 의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자존하여 계신다. 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기인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존하여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것을 누가 공급해 줄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는 영적인 존재시며 또한 자존하시며 하나님도 무한하십니다. 무한. 여기서 무한이라고 말하면 이 공간과 시간적인 면에서 둘 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나는 온 천하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뭐 공간적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또 시편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 그 어느 한 곳이라도 빈 곳이 없으시며 부재가 없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계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고, 이 얘기죠. 어디 가지고 적당히 죄 짓고 편안하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또 모든 시간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 이런 거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그 영원하신 하나님, 이 무한하신 하나님 속에서 그 안에 살아가는 체험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신 모든 말씀 또한 완전하며 순결하여 시편 19편 7절 말씀에서는 시편 19편 7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완전하시고 확실하시며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르친다 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요 그러나 또한 인격적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계시고 시간과 공간에 무한하시며 모든 것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칭,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불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날쌘 돌이 이렇게 불리면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민첩하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척척박사네 많은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하장사네 힘이 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이름을 부르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불려주시는 그 명칭과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신데요. 먼저 구약에서 나타나는 바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가장 일반적으로는 엘이라고 표현, 엘, 능력과 힘이 되신 하나님. 여기에 엘로힘 그러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약상에서 나타 엘로힘 그러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엘륜이라 그러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엘륜이라고 하는 뜻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엘로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6장 13절 말씀에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엘로이라고 하는 말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시겠죠. 이 하갈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살피시고 그에게 그 가람을 해결해 주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있고요. 엘샤다이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리신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엘올람이라고 할 말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두고 하는 겁니다. 엘베리트 그러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 사람은 약속을 쉽게 깰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므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우리가 믿고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므로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또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야훼라고도 말하고요. 아까 출애굽기 13장에서 본 것처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이건 예전에 그 히브리어로 네 개의 글자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말하는데요. 4개 알파벳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건 많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내 언약을,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신앙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내 인생의 삶 가운데서 필요를 따라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만이라도 이것이 우리의 큰 신앙이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 성경에 깃발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단어 뜻이 승리요, 또한 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병중에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을 찾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찾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가 그 신앙의 깊이인 겁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근심될 때 샬롬 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안정과 진정과 평안한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고 믿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 그러면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서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도 거기 계시겠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여호와 차바오트, 그러면 스가랴 1장 3절 말씀에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요 왕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권세가 엄청난데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모든 것의 통치권자요 통수권자라,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15번에서 여호와 치드케누, 그러면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서 그 이름은 우리 여호와,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겠죠. 여호와 로이, 그러면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진노와 멸망 중에 두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케도시 이스라엘, 그러면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구하는가,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신약에서는요, 뭐 데오스, 또 키리오스, 파테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엘로힘에 대응하는 말이 데오스고, 키리오스 그러면 이 주 하나님, 파테르 그러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명칭 이러하고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서 절대적 속성과 보편적 속성, 비공적 속성과 공적 속성이라고 말하는데, 비공적 속성으로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글자를 따가지고 독불무단이라고 하는데, 독립성,
네,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독립하여 계신 하나님이시요 신적 존재와 완전성에서 변함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그 자체로 나뉘지 않고 본체로 하나이신 단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적 속성이라 그러면 공유한다. 공유.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 그의 백성들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첫 글자를 따가지고 지, 해, 선,사, 거의, 진주 이렇게 구별하게 되면 물론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또한 지혜의 하나님이시며 선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모든 것에 진실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주권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비록 불가시적이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의 힘이 약할 때마다 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큰 벽을 만나서 어려울 때마다 또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내 인생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실 그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표가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에 하지만 우리가 아무튼 이것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감동과 그 놀라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